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전체 제자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만나 주시면서 인사가 우리가 늘 익숙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 늘 익숙한 모습. 미사 전례 때 하는 인사.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면서 하신 인사. 이게 부활 인사죠. 이 얘기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인사를 부활 인사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의 인사는 모두 다 부활을 사는 인사고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인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였냐면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 상황이.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스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소극적으로 두려워서 뭉쳐 있는 거지요.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마음을 닫아 걸고 있었다, 덜덜 떨고 있었다, 두려워서 위축되어 있었다, 쫄아 있었다, 쫄고 있었다. 아주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예수를 죽였던 그 칼날이 자신들에게 닥쳐올 거라는 두려움들이 있었죠. 거의 본능적인 충동에 밀려서 아주 쫄고 쫄보들의 모임, 그리고 아주 쫌탱이가 되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스승에 대한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상황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마르코복음 16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뒤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마르복음에 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문을 걸어 닫고 무언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스승이 나타나 기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벌벌 떨고 있는,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분위기상으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당시 얘기로 보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평화의 인사를, 부활 인사를 나누지요. 그런데 안 믿어. 귀신인 줄 알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귀신으로 알았던 적이 있었죠.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귀신이다. 사실은 예측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방식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스승 예수님의 출현은 전혀 제자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스승 예수의 출현을 고대했기에 그의 보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애타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완벽하게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장소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도 사실은 아무래도 억지의 말이죠. 흩어져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한테도 그분은 호련히 나타나셨던 거거든요.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모습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그들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아무에게도 당신 모습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깨닫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실상, 하느님에 대한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 중에 하나는 불현듯 문득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하느님은 내가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발심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기다림에 대한 행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문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것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느닷없이 열리는 게 진리의 문이고 하느님의 문이고 하느님의 실상이고 진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루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평화의 인사 있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활의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부활의 나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부활을 살아가는 나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교회는 이 부활신앙의 결사체이죠. 부활이 바로 교회를 열어내는 힘이 되었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열어주신 그 성령의 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 나의 신앙이죠. 이 순간의 나의 신앙.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나지. 유일한 하느님의 신앙이죠.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신앙이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에 의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기도 하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끌어내주신 이 부활신앙은 이미 있는 이 구원신앙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신앙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 이 성령의 신앙,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늘 얘기하는 이 4대 그 믿을교리라고 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깨닫는 신앙이 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을 깨닫는 깨닫음의 신앙이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깨닫는 신앙이요,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신앙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확보된 신앙이지. 이 빈 무덤의 주인은 첫 번째로는 사실상 이 빈 무덤의 깨달음은 최초로는 제자들이 아니었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깨달아졌죠. 우리 기억하지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염습한 수위는 그대로 누에고치가 몸만 빠져나가듯이 머리에 둘러있는 그 옷하고 몸 그대로 누에꽃이 빠져나가듯이 옷은 그대로 있고 몸만 사라진 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울고 있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부활의 체험 다음에 이제 전체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쫄아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건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고 이게 바로 부활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들이죠. 이 첫인상, 평화의 인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건 부활이 주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주는 평화죠.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화. 하느님을 깨닫는 평화. 진리의 실상을 알아차리는 평화.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 확연하게 열리는 평화. 이미 구원받아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평화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드는 평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평화지요. 이 부활의 평화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는 평화지. 지금 이 순간 나답게 사는 평화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되어 사는 평화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나를 사는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한처음 말씀이 사람이 되신 평화, 로고스, 말씀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부활 평화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슨 평화인 줄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졌을 때 느껴지는 평화. 나의 욕망과 구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의 평화.
기대치가 온전히 이룩되어졌을 때의 평화. 그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쭐대지요. 오, 기분 좋아. 뭐 이런 평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매 기죽어. 그러다가 어때요? 보통 우리가 오매 기죽어 하고 살고 있다가 오매 기사라 하는 평화를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지. 내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경험하는 평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늘 있는 평화, 항상 있는 평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평화, 오고 가지 않는 평화, 불생불멸의 평화. 그래서 존재 자체의 평화, 그리스도의 빛이 주는 평화, 하느님을 보는 평화. 그죠?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평화. 그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평화가 무슨 평화요? 이 순간에 나를 사는 평화. 내가 나로서 사는 평화. 내가 나답게 사는 평화이죠. 이게 바로 항상 주어져 있는 그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평화, 임마누엘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이게 바로 지복직관을 사는 평화랍니다. 그런 평화를 항상 느껴보시고 계시죠?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게 까르페디엠, 이 순간을 사는 평화. 아모르파티,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는 평화. 메멘토 모리, 오는 것, 가는 것, 그것들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는 것을 오게 하고 가는 것을 가게 함으로써 아무런 집착도 없이 살아갈 때 느끼는 평화. 그런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입으로만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고 진짜 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평화는 바로 이런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평화는 무슨 평화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평화죠.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평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 본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 내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부활을 사는 나다. 지금 이 순간 부활을 사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부활을 사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평화거든요. 어때요? 이제 좀 확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완벽하게 열렸죠? 아직도 못 믿어, 제자들은. 그런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귀신인 것 같냐, 내가 어디 유령인 것 같냐, 그러면서 당신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내가 귀신이냐? 귀신은 잡을 수 없죠. 한번 손에 넣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은 이렇듯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을, 부활의 시각이 열리면 온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 부활의 눈이 열리면, 지금 이 순간의 나로서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확보되면 정말 귀신 같은 세상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을 경험하는 거지. 문을 꼭꼭 닫아 걸어서 마음을 닫아버린 그들에게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거지요. 이 부활의 몸은 사실상 있는 그대로의 몸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몸이죠.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몸이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경험하는 그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지, 로고스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몸, 그것이 부활의 몸이란 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 당신에 관한 얘기를 막 나누었어. 그리고 식사 때 같이 밥도 나누어 먹었어.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봤어. 그리고 순간에 사라졌어. 붙잡으려고 하면 사라지지만 붙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생생하게 현실을 경험하는 부활의 하느님. 그게 진리의 실상은, 하느님의 실상은 이렇게 생생하지만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부활의 몸. 그것을 집착하면 잡을 수 없는 몸. 그게 부활의 몸이요. 제자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만은 나타나지 않아.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지.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지. 그래서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내가 귀신 같냐? 나는 귀신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 번째 또다시 평화를 나눕니다. 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로 시작된 교회. 샬롬, 샬롬, 샬롬. 이 부활 하느님을 경험하는 신앙. 이 부활 신앙,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다툼이 사라집니다. 이것과 저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툴 무엇이 없습니다. 온통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알렐루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건 뭐예요? 늘 항상 있는 이 순간에나 부활하신 나를 사는 거죠. 이 평화가 비로소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순간의 나를 살아라, 이 순간에 이 부활의 나를 살아라. 그 용기를 내어라. 그러면 이 부활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파견하거든요. 이게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순간에 내가 바로 하느님의 진상임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진리의 진상은 이 순간에 나를 살 때 이 세상 전체가 다 나의 물결이요 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미사 끝에 하는 얘기 아니?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파견하노라. 이런 얘기죠. 미시오.
미셔너리,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일은 사랑을 살게 하는 일이요. 그게 바로 이 순간의 나를 살게 하는 일이요. 이 순간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사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게 바로 부활을 사는 일이지.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바로 구원을 사는 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을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파견된 나의 목적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삶을 삶으로써 세상을 살되 세상에 머물지 않기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오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고난을 주셨다.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영원한 생명은 곧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아는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성령으로 너희도 아버지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21절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 창세기 2장 7절이 기억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느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낸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하느님의 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거지. 이게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낸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디고데모한테 하는 말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 들어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새로 나야 한다.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제키엘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문민족 가운데에서 대련해오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넣어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나의 기운을 너희 속에 넣어주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세워준 규정에 따라 살 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제키엘에서 보면 마른 뺐다고 같은 인간들, 거기에 하느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마른 뺐다고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러면서 살아 숨쉬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아는 그것. 그거 하느님이 어떻게 살려줘? 눈앞에 이 순간에 나 살아있는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이 순간에 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사는 그 힘이 내 안에 확인되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실상을, 진리의 실상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나자를 살려낼 때, 죽은 나자로 살려낼 때 무덤 속에 있는 나자를 부르지요. 나자로야 나오너라. 이럴 때는 나자로 한 사람을 불러내서 살리는 방식의 하느님의 영이 드러나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자들 12명 이상 된 그 제자들 한가운데 쫄고 있는 모습이 뭐 같아요? 마름 뺐다고 같은 인간들 같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쫄보들, 완전히 벌벌 떨고 있는 이 쫄보들 앞에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순간에 나, 부활의 나를 살아라. 용기를 내어라. 이 부활하는 나, 이 순간에 나, 살아 숨쉬는 나를 사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시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 하는 주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당신의 말씀을 이 순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이죠. 어때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성령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 있죠? 이 순간에 나를 확인해 보는 그것, 성령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야말로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의 평화를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드디어 닫아 걸었던 문을 열어제치고 밖으로 나가라고.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다만 거리마다 골목마다 시급히 거둬들여야 할 알곡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세상에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의 어떤 죄든 그것이 아무리 무거운 죄라 하더라도 너희가 풀면 풀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이 순간에 나를 살아라. 이 말이요. 부활하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살아라.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되 아직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제2 창조입니다. 제2 창세기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의 출현을 얘기하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그 하느님을 여기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새로운 인간 출현, 제2의 창조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죄를 사해 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성령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풀려 있음을 아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것을 아는, 원래부터 묶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온전한 자유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면 풀리고 맺으면 맺는다는 원리가 사실은 인간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면 풀려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만 생각으로 살면 온갖 것이 묶여 있다는 것을 경험할 거다. 생각의 나로 살면 내 맘대로 묶여 있지 않는 게 없어. 성령의 나로 살 때 온전히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의 손에 주어져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온전히 어떤 문제든 풀려 있는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살 거고, 아직도 귀신굴 속에 빠져서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너를 꽁꽁꽁 묶어버릴 거야. 그 무엇에도 자유롭지 않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거야. 어느 방향으로 삶의 키를 돌릴 것인지 그것은 유일하게 네가 결정할 너의 몫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인사말은 이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평화의 인사인 거죠.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부활을, 이 순간을 사는 부활의 나, 그게 참된 평화를 사는 나지요?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의 나, 그게 뭐예요? 본성의식,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를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온갖 세상 만물을 다 경험하되 그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 경험하는 내가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내가 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는 거죠. 세상의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잖아요.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사시사철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고양이 소리가 들리네. 고양이 소리를 경험하고요. 맞아요. 그 모든 경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빈 무덤에서 이루어집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합니다. 이 빈 무덤의 경험이 바로 부활하신 하느님의 경험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경험하는 것. 빈손에 대한 경험이죠. 공술의 공수거. 나는 빈손으로 왔기에 사실은 잡을 것도 얻을 것도 없지만 이 빈손인 나이기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 순간의 나, 허공을 사는 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나. 이게 바로 일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경험되는 건 줄 아시죠? 보이는 온갖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듯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순간의 나로 사는 그거지. 우리가 생각으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으면요, 쫌팽이로 살아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완전히 벌벌벌벌 떠는 사람으로 살지만,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히 오픈된 사람. 그게 바로 이 순간 부활의 나를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나,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나, 그 어떤 것으로도 붙잡혀지지 않는 나. 그게 진정한 진리의 실상이요, 하느님의 실상을 지금 여기서 사는 나지요. 이 세상은 사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꿈과 환상과 같은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꿈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꿈인 줄 알면서 꿈을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이 부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집착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붙잡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사람과 부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해. 똑같은 세상을 살되 꿈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꿈과 같은 세상을 즐겨, 붙잡지 않아. 감사하면서 살아. 그러나 이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그걸 막 벌벌벌벌 떨면서 내 것 하면서 의지처를 찾아내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꿈을 깨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깨어 있어라. 꿈인 줄 알고 꿈을 살아라. 이런 뜻이야. 세상은 무상해서 꿈과 같은 것인데 꿈꾸는 줄 알면서 꿈을 꾸면서 사는 거. 이게 깨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으로 살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쩌겠소?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평화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게 바로 안식의 평화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참된 안식이란 이 진리의 실상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안식이요, 이 하느님의 실상 안에서 경험하는 안식.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지요. 이 평화는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멈추면 비로소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인 삶은 어떤 상황, 인연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이요. 세상은 우리가 꿈인 줄 알고 즐기면 된단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단께. 그리고 오고 가는 것인 줄 알면 된단께. 이게 바로 절대 주체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체인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고, 내가 되어 사는 일이지. 이 세상이 곧 나다. 있는 그대로가 곧 나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꿈과 같은 것이어서 다 지나가는 줄 알고, 그리고 무상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본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것이다.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있는 거다. 지금 있는 이 순간의 나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과 같은 허공인데, 모든 것은 이 허공과 같은 나라고 하는
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일들이다. 꿈과 같은 일들이다. 이런 거지. 어래요. 겉모습들은 화려하고 영원히 있을 것만 같지만 세상에 어디 영원히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다 꿈처럼 사라지고 지나가는 꿈이죠. 꿈에서 깨어나라. 아무 일도 없다. 똑같다.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 무엇이든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자,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 만사 문제투성인 줄 알지요?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자충, 우덜, 우왕, 자왕, 갈팡, 질팡, 그리고 정말 갈등에 갈등을 낳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요즘에 정치권의 현상들을 보면 문제투성이지요. 그래, 흔들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결단을 내리고 꿈인 줄 알면, 망상인 줄 알면, 그것들을 그것에 무슨 문제인 줄 알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지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지나가지 않는, 항상 있는, 늘 있는, 언제나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놀라운 부활한 나를 경험합니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 이 순간의 나, 부활의 몸을 사는 나. 그 부활에 사는 몸을 사는 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생멸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절대로 어제도 경험했던 이것, 허공과 같은 이것, 오늘 푸른 창공을 경험하는 이것, 이게 바로 빈 무덤과 같은 거예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것이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온갖 것을 다 경험한다니까. 이 온갖 것이 그러니까 다 일체가 나라니까. 이게 바로 진리의 실상이요 하느님의 실상이라고 보는 거죠. 일체가 다 하느님입니다. 일체가 다 이 순수의식입니다. 일체가 다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금 이 부활 생명을 깨우치면 뭘 깨우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공부는 말이나 생각이나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문득 어느 순간 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순간의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사는 온통 그 모든 삶이 꿈인 줄 아는 이 삶, 꿈과 같은 삶, 이게 진리의 실상이요 하느님의 실상인 것을 아는 거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꿈처럼 지나가지만 이 꿈처럼 지나가는 것들이어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이죠. 너무나도 쉽게 변화되어지는 온갖 것들이어서 이 변화되어지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이. 이게 바로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거요. 누군가가 따로 대신 경험해 주는 게 아니요. 밥도 내가 직접 먹어야 돼. 누가 내 밥을 대신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목마를 때 누군가가 대신 먹어주지 않아. 내가 물을 먹어도 내가 직접 먹어야 돼. 글쎄, 숨을 쉬어도 내 숨을 누가 대신 쉬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쉬는 거요. 그래서 남이 없는 마음, 나밖에 없는 마음, 나와 온전히 하나인 마음, 나로서 경험하고 나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거야. 내가 없으면 펼쳐지는 세상이란 도무지 없어. 이 나는 없는 듯 있는 이 나지. 전체로서의 나, 우주 전체로서의 나, 진리의 실상으로서의 나, 하느님의 실상으로서의 나. 보입니까? 보이죠? 들립니까? 들리죠? 모든 것들이 지각되지요? 지각하는 내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들리고 아는 거지. 없는 듯 있는 공적 영지. 공, 텅 비어 있고 고요하고, 그런데 신령하게 온갖 것을 아는 나. 이 나이가 진짜 나요.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이게 지금 여기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직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직 성령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로밖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상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 이름 없는 나, 전체로서의 나의 열린 나, 특정한 내가 없음을 알아. 나 없는 나, 통으로서의 나, 전체로서의 나, 느낌과 감정과 규정을 댈 수 없는 나, 느낌이 아닌 나, 느낌을 아닌 나이면서 온갖 것을 다 느껴. 개념이 아닌 나이면서 온갖 개념을 다 알아. 형상이 아니면서 온갖 형상을 다 경험해. 한계 없는 이 마음이 온갖 마음을 다 경험해. 이게 아니면, 이 부활한 내가 아니면 죽어있는 나의 생각으로서 사는 나는 개 뺐다고 같이 죽어있는 뺐다고 같은 인생이요. 진짜 살아있는 인생은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부활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의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인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나지요. 이것을 기억하라. 아모르파티. 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갈팡질팡 우왕좌왕 자충우돌하지만 그걸 경험하는 내가 있을 뿐이야. 어떻습니까?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은 그렇듯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야. 그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 뭐야? 나야, 나. 보는 내가 있으니까 흔들리며 피는 꽃이 보여지는 거야. 스스로 아는 그 알 자체. 그래서 우리는 뭔만 경험해? 작용만 경험해. 작용을 경험하는 나. 그 묘한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상의 온갖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